오늘은 우리가 역대상 2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역대상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요. 역대상도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항상 갈등이 되는 고비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 족보에 관한 이야기,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오랜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요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의 생소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뭐 이름이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역대상의 말씀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언제 기록이 되냐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황폐하고 황량해진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야만 되는 그런 큰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오랜 이방 땅 생활에 젖어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전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었지요.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거기에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해야만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사명을 받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이 역대기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가는 이 1장부터 9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것이 1장에 쭉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서도 어디에 그 족보가 계속 기록이 되냐면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있고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 관한 유다와 그 지파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계보가 어디로 쭉 이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쭉 소개하면서 다윗의 가계, 다윗의 가문으로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대상 앞부분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족보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2장 1절에서부터 17절의 내용은 이 다윗의 가계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8절로부터 2장 마지막 이 내용에 보면요. 람이라고 하는 아들 외에 다른 두 아들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인물 글로베라고 하는 인물, 이 글로베라고 하는 이름이 갈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열두 정탐국 가운데 있었던 이 갈렙과는 다른 인물이에요. 그래서 갈렙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25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여라무리엘의 자손과 관계된 이런 이야기들, 이것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 내용은 다윗에 이어지는 이 약속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소개를 해주는데요.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2장 1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아들이 이러하다. 야곱의 12아들에 관한 소개가 주어집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우리가 근래의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일독씩 이렇게 쭉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에 관계된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고 있죠. 레와와 라헬을 중심으로 해서 아들이 계속 출산이 되다가 그들의 여종들을 통해서 또 아들들이 쭉 이어지면서 마침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기초를 놓는 인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12명의 사도들이 또 신약시대의 중요한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12기초석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 그리고 장차 모든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백성들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혈연적인 이런 12지파의 이름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로 확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기초를 놓는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누가 선택이 되냐면 유다가 선택이 되죠.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이하로 보게 되면 유다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로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인물, 그 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유다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 유다의 후손이 어떤 방식으로 났냐면 그의 며느리였던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돼요.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결코 유다의 가문이라 할 때에도 아주 정통성이 있고 아주 자격이 있고 잘된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원래 유다는 장자가 아니죠. 우리가 소개된 순서입니다. 르우벤이 장자였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다음에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12아들 가운데서도 네 번째에 해당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유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보게 되면 르우벤 장자의 경우는 그는 큰 범죄를 하게 되죠. 아버지의 침실에 올라서 더 더럽히게 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가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건 범죄 때문에 그랬어요. 또 그 동생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의 경우는 자기의 여동생 레아를 겁탈한 것으로 인해서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속여서 죽여버리는 칼로 도륙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유다가 이런 약속의 앱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 내용들 우리가 봐도 유다의 이름은 찬송입니다. 그 이름을 레아가 지을 때 왜 찬송이라고 지었냐면 레아는 야곱의 아내이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레아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셔요. 레아는 생각했습니다.
자식들 많이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 유다를 낳았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또 이렇게 나를 돌보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지었던 이름이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황 속에서 지었던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까?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그의 자손으로부터 탄생하게 하셔서 그것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될 때는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레아가 지은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대신 자기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인데 자기 개인적인 상황 속에 이렇게 한 것이 오히려 훗날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메시아의 계보를 만들게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의 조그만 생각이나 이런 것들과 차원이 다르게 놀랍도록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4절로 가서 보시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다. 유다의 아들은 모두 5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를 통해서 후손을 잇는 것 깨끗한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베레스와 세라 가운데서 이 계보가 누구로 연결이 되냐면 베레스의 이 후손이 또 쭉 이어가게 됩니다. 이 베레스의 아들은 5절에 보면 헤스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또 그의 쌍둥이 형제였던 세라가 5절에 표현되는데 이 쌍둥이 형제였던 세라의 자손들이 쭉 소개되면서 거기 누가 나오냐면요. 7절에 보면은 갈미의 아들 아갈이 표현되는 이 아갈이란 말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에 보게 되면요.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똑같은 인물이에요. 아간이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라.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랬을 때 이 아간이 감춰버리죠. 그것이 하나의 화근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큰 패배를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왜 패배를 당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죄를 범하게 된 일로 인해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간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의 아들 가운데 누가 표현이 되냐면 헤스론이 표현되죠. 이 헤스론에 관한 이야기가 9절 가서 보면 나옵니다. 헤스론. 그리고 이 헤스론이 낳은 자식들 가운데 누구에게 그 계보가 이어지냐면 람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어집니다. 10절에 보면 헤스론, 람. 그 다음에 람은 암미나답, 암미나답은 나손, 나손은 살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1절은 살마. 이 살마라고 하는 인물은 살몬입니다. 살몬. 이것도 살몬을 나타내 주는 표현이에요. 이 살몬이 보아스를 낳게 되고요. 이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아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7명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 소개가 됩니다. 15절에 보면요. 7째로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다 또 유다의 자식들 가운데서도 여기 베레스 또 헤스론 람 암미나답 쪽에서 다윗이 태어날 때까지 계보를 쭉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결코 죄가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하신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주어진 일임을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마침내 태어나고 이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서 마침내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실력으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다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분의 택하심의 은혜에 따라서 된 일이요. 또 그분의 그 약속은 흐른 시간 속에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집중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모시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폐허지거나 또 그것이 쇠하여지는 일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많은 굴곡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새롭게 주어진 이 새해를 이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걸어가리라. 어떤 일들을 만나도 이 약속을 붙들고 이겨내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또 이 새벽을 깨워서 저희들의 걸음을 또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며 또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그것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사람의 자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하신 일임을 저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을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저희들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의 걸음 속에 또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겪게 될지라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